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너무 이제 흥분한 나머지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안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18이 맞습니다. 그죠? 예, 18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친절하게 예,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저는 18이라고 썼어요. 썼는데 그거를 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22로 얘기했나요? 예, 22.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 계산이 약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저 말씀 전하기 전에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아, 따라해 보십시오. 예, 이게 약간 그 가래가 약간 올라올 만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가 무슨 뜻이냐면은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예, 신부라는 칭호는요, 여러분 어, 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그 계급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는 아흐라고 할 겁니다. 예, 형제요. 예, 형제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말은 형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서 아흐라고 쓰죠. 아흐. 예, 손에 예, 못자국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아흐라고 할 겁니다. 예, 여러분도 정말 사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꼭 잊어버리면 꼭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아흐가 뭐라고요? 형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은 오늘 내용이 제목이 메알레도트, 이게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메알레도트. 예. 메알레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 메알레도트라는 말은 산파라는 뜻입니다. 산파.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히브리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어 잊어버려도 히브리어에 담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네, 그 히브리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다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꼭 외우시더라고요. 참 못된 습성이죠. 근데 그 못된 습성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이 아마 둘이 같이 할 때는 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샬롬. 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샬롬 그러셨죠.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천국의 평강입니다. 이게 강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막 폭포수 같이 흐르는 거예요. 폭발력 있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린 양을 쫓아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집단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오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신부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부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도 잃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교회에 그렇죠.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그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로 꽂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의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홍정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진짜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구나. 놀랐습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시는데 정말 정말 놀랐어요. 제 마음이 성령께서 저를 새롭게 일깨우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맨 앞에 서서 다른 교회들의 그 길들을 열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 이게 정말 귀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생의 길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깊이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이 어제죠, 그죠? 어제 그 어떤 그 신부 드레스 얘기를 했는데
혼인 드레스를 잘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만드십시오.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드레스 만듭시다. 할렐루야. 혼자 못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 줘야 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신부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아, 이 의의 옷을, 그 흰 옷을, 눈보다 흰 옷을. 왜 눈보다 희겠어요? 여러분 왜 눈보다 희일까요? 이게요, 이 천국에서 옷은 여러분 몸하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옷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변화된 우리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땠어요? 그 옷의 희기가 너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아멘. 이 빛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에요. 사람들 속에 그 빛으로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그 빛이 드러날 때는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신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똑같아요. 어린 양이 없어도 어린 양이 하는 생각과 어린 양의 그 사역과 어린 양의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지나가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드레스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레스 만듭시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지만은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킹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막 풀어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 풀 수 있겠어요? 다 못 풀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빛의 나라입니다. 창조의 빛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킹덤을 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서 비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신부된 자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너무 일이 많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3일을 잘 통과했어요. 잘 통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 공동체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후줄근하고 뭔가 어설퍼 보이고 있는 듯 없어 보이고 없는 듯 있어 보이고,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고. 언저리 피플. 여기서 언저리는 한국말이고 피플은 영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언저리는 뭐라고요? 한국말이고 피플은 영어입니다. 언저리 피플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못 봐요, 우리 내면은.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 너무 앞장가 서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혼자 가면 당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스크럼을 짜고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세워 주고 멀리 가는 사람은 뒤통수를 쳐서라도 "야 골로 가면 안 돼." 얘기를 해줘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세상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똑같아요. 음. 오늘 제가 메할레도트 산파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그 쉐모트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름이거든요. 출애굽기 제목이에요. 쉐모트가.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따로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돼 있고 나중에 모음도 붙이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보편적으로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 시작되는 그 말의 중요한 단어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쉐모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들이 나오죠. 쭉 70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름들에 관한 책이에요. 이름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서론인데 인트로덕션인데 거기서 이 쉐모트 이름들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름들이 나와요.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출애굽기 1장, 2장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할 이 대서사극을 대서사시를 써나갈 그 맨 인트로덕션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 왜 이 두 사람을 사실은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들의 성경 퀴즈 내도 이런 건 안 내도 되는 그런 이름인데 왜 여기다 세워놨을까? 십브라와 부하를 세워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런 걸 해놨을까? 시대가 바뀔 때가 있어요. 킹덤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요, 이게 모든 게 컨버지 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길들이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엄청난 때가 하나님이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산파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분상으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자였죠. 예, 여인이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물론 비즈니스는 잘할 수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두 사람을 산파를요 출애굽기 1장이죠. 엑소더스의 인트로덕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일부러 끼워놓고 있어요. 두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했거든요. 이렇게 뭐 요즘은 줌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선물도 안 주는데 뭐 사탕도 줄 수 있고 캔디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뭘 내걸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님도 내거는 거예요. 취할 사람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산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름 부으심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산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아멘. 예, 산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산파가 여자는 어떡하죠? 이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산파가 뭔지를. 응? 산파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이를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산원. 예. 그죠? 조산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푸시해주고, 예. 그리고 또 정말 무사히 잘 모든 걸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출산해야 됩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 그분이 오실 때 함께 이 땅을 회복해갈, 그리고 만물이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빛의 근원들이 나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들이 와야 돼요. 그들이 와야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야 땅과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는 그 새로운 지평,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면 이 땅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도 기다리고 있고 모든 만물도 기다리고 있고 그때가 오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십몇 년, 1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이 식물들이, 예, 진짜 마지못해 살아가요. 왜냐면 이제 거기 드라이하니까, 예, 사막 그 기후니까 뭐 그 나무들은 길쭉길쭉한데, 예, 근데 그 많지도 않고, 많이 있어도 잎사귀가 그렇게 푸릇푸릇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메릴랜드 와서 보니까 이 자연 만물들이 막 활짝 피었어요. 예, 정말 뭐라 그럴까, 막 폭발력 있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활짝 피는 때가 있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저렇게 안 보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활짝 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하물며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과 똑 닮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나타날 때는 그 만물들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해 보세요. 아멘. 물들이, 여러분,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들이 나를 먹어달라고, 먹으면 너가 고쳐져, 암이 사라져.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형언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물들이 달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은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킹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그 물을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메알레도트예요. 메알레도트.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메알레도트. 따라해 봅시다. 메알레도트. 예, 메알레도트. 할렐루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곧 잊어버리실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또 잃어버리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암기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메알레도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메알레도트는, 예,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 찾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보시면은
진짜 징글맞게 안 변한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어떨 때 변화되냐면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때 메알레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요셉은요, 메시아의 타입입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타입이에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스릴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영역, 뭐 예술, 종교, 이 모든 영역들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그리고 다스리고 판단하는 위치에 되고 그리고 법을 만드는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사회를요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마치 그 빅브라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든 인간주의, 인본주의 그 세계로 만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제가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 들어가 가지고 입학 그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오리엔테이션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LGBTQ 전문가예요. 예, 박사학위 아주 저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학교의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 굉장히 그걸 내세우는 우리는 인권, 평등, 그리고 또 누구든지 기회가 있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디스크리미네이션 없고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은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놓으면서 이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충격받은 것은 아니 뭐 그 대학교 교수가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 대학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자리에 이런 분을 세워서 이걸 다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은 브레인워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또 좋다고 박수치고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세예요. 쓰나미 같은 엄청난 물인 거예요. 이 조류를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실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 세계를 다 구원한 그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요셉의 동족들 아크 오늘 배웠는데 그 아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만 보면 이때는 정말 흑암이 짙게 드리운 때예요. 흑암이 짙게 드리운 때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끝나면은 여러분 진짜 절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이 아니죠. half죠. 거기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영 루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 Holy Spirit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hovering 하는 거예요. hovering. 떠 있는 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새끼를 보듬고 그리고 새끼를 안고 나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명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산파 역할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얄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알아보는 자가 진짜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권력자나 능력자나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권력자를 통해서, 이 권력자가 있어야지, 그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그 권력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흑암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깜깜한 긴 터널, 저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가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산파를 이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놀랍죠. 네. 산파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산파. 여러분, 산파를, 여러분들이 산파가 되려면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을 살려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다 살렸거든요. 다 살린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을 다 살렸는데 이들이 어디로 누굴까요? 이 살린 사람들. 모세를 포함해서 모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살린 그 사람들이 또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아까는 제가 실수해서 계산을 잘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계산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보고 지금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그냥 짧게 살아가는 그 인생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상급 주고 뭐 이렇게 뭐라고 천국의 어떤 보상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를 보십니다.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못 믿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아 매놓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혹시 남편들, 여기 남편들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원치가 않아. 저걸 믿음이라고 해? 야, 저걸 정말 개떡 같은 믿음.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잠깐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예, 용기 있게 손을 드셔도 되는데. 아 정말 그렇죠. 개떡 같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예,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산파는 그것을 볼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아요. 그것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나 어떤 사람이 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생명을 잉태케 하세요. 여러분 산파들은요 애를 낳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낳죠. 저 같은 사람이 산파 못합니다. 해봤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서 그냥 막 가슴 졸이고 발발 동동 구르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애를 낳은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은요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개떡 같은 신앙,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 신부의 영성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지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다시 찾고 믿고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산파들은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에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사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헷갈리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헷갈리실 분들은 없겠지만은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라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똑같은 말로 쓰지 이렇게 사자로도 썼다가 천사라도 썼다가 그 메신저라는 뜻이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인정하신 겁니까?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설교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맞추고 하나를 못 틀려가지고 그 한 가지가 순종이었는데, 이게 순종 부분에서 좀 뭔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순종, 예, 아들, 순종, 부활. 예배 가운데 아들과 순종과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메알레도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 가슴에 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슴에 아들이 새겨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구원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면 나도 그 자리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메알레도트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매일같이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순종의 방향은요, 이렇게 뭘 해라 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자아의 어떤 부분이 죽어야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일정해요. 어둠이 있죠, 흑암이 있죠.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낮이 되고, 그 빛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죠? 아니,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밤이에요. 빛이 오니까 낮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만물이 정렬이 되고 조명이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식별이 가능하게 되고 질서 정연하게 되고, 그리고 창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메알레도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메알레도트는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을 출산하느냐, 여러분,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출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한 구절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예요. 휘오스. 근데 휘오스하고 테크니아,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테크니아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children, 예, 아이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 이런 뜻이고요. 갓 태어나고 또 이제 자라면서 이게 유치원 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 이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예,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고요. 모든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그 모든 그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잉태한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아멘.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셨을까? 우리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알레도트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레지스탕스, 저항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죠. 이 비상시기에 emergency, 비상시기에. 그러나 여러분 빛과 어둠의 전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모아서 값을 주고 칼을 사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은 내면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야 될 정말 값비싼 그 갑옷이 있어요. 그 갑옷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쉽게 당합니다. 겸손의 망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망토를 착용해야 적군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의 망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있는데 겸손이 없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메알레도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바로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바로의 명을 거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메알레도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요 적군의 칼과 화살은요 반드시 얘네들 되게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화살을 쏘는데 이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사탄의 무기도. 그래서 유도 미사일처럼 따라갑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전투기 보면은 이 페인트 이 도료 자체가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을 합니다. 그 페인트 그 기술이 너무나 발전한 거죠. 그리고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아요. 그걸 그게 뭐더라 했던 F15인가 F 몇 얼마짜리 이상부터는 이게 그 페인트 칠을 돼 있어 가지고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릴 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도 유도 미사일이 타겟을 못 잡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갑옷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망토를 착용하고 그리고 적군과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써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이 옷이 정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그러면서
예, 저한테 은밀히 찾아와서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을 가르쳐 달라고, 겸손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겸손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우리가 뭐 한국도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뭐 싸우더라고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도 미국 이미 넘어갔지만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싸워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공격 무기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상급은 남아 있어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앞서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선교 정보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와 심장 소리를 함께 들어야 돼요.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세상의 거대한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제가 그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서 이분들이 뭐 전 세계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독일에서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남관사랑에 있을 때 좀 잘 알게 돼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신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독일로 가셔서 독일에서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난민 한 6만 명이 한 독일에 왔대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교회 100개를 개척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사탄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때 그 플랜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메알레도트는요, 히브리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생명을 살렸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사람들을 낳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이 메알레도트의 그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남자만 60만 명 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줄었겠죠. 그죠? 아니, 거의 다 줄었겠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막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 메알레도트의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 메알레도트가 이렇게 순전하게 사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 60만 명이 아니라 뭐 한 30만 명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 때문에. 이 계보를 보니까 놀라운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생겼어.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이 놀라운 열매,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이 막 상급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저기 상급이다. 그 생각이 들걸랑 예,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는요, 이제 더 이상 지역과 영역으로 넓게 전파하는 개념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방향은요, 시간과 미래를 구원해내는 방향,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선교 보고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전 세계에 모든 영역에 복음이 전파 안 된 곳이 없어요. 이제는 뭐 유튜브, 뭐 인터넷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북한 빼놓고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방, 우리 자녀들을 놓치고 있어요. 미국에 부유하고 모든 환경이 다 제공되고 모든 환경이 다 돼 있는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 우리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고, 자녀들은 이 세상의 대학,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서 얘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브레인워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그 자녀들이 지금 세상의 자녀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요. 언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것도 이민교회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이 영적인 그 뭐라고 그러지, 교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부모의 시대는 1세의 영성, 1세의 신앙이 있는데 이게 트랜스퍼 돼야 되거든요, 자녀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1세들이 영어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해. 그리고 이 2세들은 한국말 너무 싫어해. 근데 영적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든지, 어느 쪽이 빠른가 생각을 해서 한국말을 알아야 영적인 것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영어로 전달을 해야 얘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할렐루야. 이거 생각 안 하면 아니 뭐 꼭 그 영적인 거는 뭐 언어와 상관없잖아. 아니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한국말을 가르치든지, 할렐루야.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든지,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돼야 돼요. 트랜스퍼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게 하세요.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는 좀 시골에 자랐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제가 그 어릴 적에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증인을 만났어요. 누구신지,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저희 고향 비슷하더라고요. 충청남도, 그분은 예산 분이고 저는 홍성 사람인데, 그분도 자기도 어릴 적에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 다 그 고무신 신고 다니고, 흰 고무신 신고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개울 건너서 쫙 하면은 물 쫙 빠지거든요. 물 쫙 빠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리하고.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고무신으로 맞기도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고무신 신고 왔거든. 왜 숙제 안 했어? 때리고 그랬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웃어요, 제 아내가. 어떻게 그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경험했냐고. 근데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갔다가도 와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의 시온의 천년매, first fruit of Zion, 그들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요? 메알레도트가 돼야 돼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부르심의 상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로 후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아니,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는 특별히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낙심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루ach 엘로힘이 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메알레도트의 기름 부으심과 메알레도트의 그 멘트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누구한테 줄까 사실은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바로 후보자들인 거예요. 메알레도트의 후보자들인 거예요. 이 메알레도트라는 말은요, 성경에 오직 출애굽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목에만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만. 예. 지금 전도사님 막 세고 계시네. 몇 번? 예. 이게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7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번 등장하면 일단은 여러분 이게 불을 켜고 봐야 돼요.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7번 나오는 거. 성경에서 몇 번? 7번 하고 8번 나오는 거는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세 보세요. 7번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7번 등장합니다. 전 성경에서 7번 등장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책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메알레도트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7번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알레도트를 통해서 애굽 가운데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메시지요?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메알레도트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할 앞으로의 사역이 메알레도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메알레도트의 멘트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식모나 머슴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메알레도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드렛 일만 하고 어쩌면 억울한 자리에서 매맞고 보상받지 못하고 늘 버림받는 그런 존재감 없는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킹덤의 식모나 모습은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메타모르포시스, 누에가 마치 나비로 변화되듯이 현실의 식모가 아름다운 신부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메알레도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얄라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오늘 히브리어 많이 아는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이를 낳다라는 말이 얄라드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그러면은 족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얄라드가 많거든요. 톨레도트. 근데 메알레도트도 얄라드라는 말이 있어요. 얄라드. 근데 이 얄라드라는 말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메알레도트도 얄라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얄라드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되었냐면은 2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21회. 21회. 여러분 7의 배수는 일단은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7 곱하기 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1회 사용됐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벤 아들이 몇 번 사용되냐면 12번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다 정한 거예요. 12번. 12 하면 뭐가 생각나요? 12지파가 생각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생각나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가 아닙니다. 메알레도트입니다. 메알레도트가 있었어요. 흑암의 시절에 암흑기에 메알레도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멘.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세대가 태어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주제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주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도 아이를 낳는 거 있죠. 여인이 해산하려고 고통하다 마침내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 이게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1장과 2장을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12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마지막 때에 메할레도트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취하세요. 내가 산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산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산파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메알레도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메알레도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알레도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산파로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알레도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겸손의 옷이 이곳에 가득 채워질지어다. 이곳에 오는 순간 겸손의 그 무게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때문에 겸손히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삶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아들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값을 주고서라도 천국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취하리라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빛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서 오는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과 모든 그 근심과 어두움, 우울함과 불안함,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빛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빛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비추을지어다. 조명할지어다. 곳곳에, 이 공간에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비출지어다.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어두움들은 이 시간 빛을 통하여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하나님 그것들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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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우리 앞에 새 일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예, 그렇습니다. 로시 하샤나,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년이 되어서 새로운 해가 되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선포하시고 주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횃불을 들고 나아갑니다.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 횃불은 그냥 횃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힐 횃불입니다. 세상을 밝힐 횃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성령님,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메알레도트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낳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낳는 사람들을, 출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메알레도트들이 생길지어다. 메알레도트들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이곳에 계속해서 부어질지어다.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남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여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더 이상 애곡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정말 어마무시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